네.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5,000년 역사 가운데 무려 1,000여 번의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동족 상잔이 비극인 6.25 전쟁까지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북한과 총각화를 맞대고 같은 민족을 최대의 주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극이 이 땅에 일어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 나라, 한 민족뿐 아니라 한 사람 개인으로 돌아가도 한 사람의 삶이 여러분 바로 전쟁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신앙인들을 보아도요, 신앙 안에서 하루하루의 삶이 여러분 영적인 전쟁인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철로역정이라는 영화가 개봉해서 목사님들하고 그 영화를 같이 보았습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물론 많은 내용이 빠지고 2시간 가까운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부분만 나오고 많은 부분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정말 잘 만들어진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봐줘야 또 이런 기독교적인 영화가 계속해서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또 못 보신 분들은 여름에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교회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기 영화의 내용 가운데 보면 멸망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크리스찬이 천국을 향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 멸망의 도시는 바로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향해 길을 떠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크리스찬을 속이고 거짓말로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크리스찬을 유혹하는 많은 것들로 크리스찬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거듭난 크리스찬은 천국 갈 때까지 갑옷을 입고, 즉 우리 전신갑주라고 그러죠. 그 갑주를 입고 여러분 천국까지 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신앙인의 삶이, 성도의 삶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절에 야고보서 우리 4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이렇게 보면 성도의 삶이 첫 번째로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정욕, 욕망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고전인 노자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남을 이기는 자는 힘이 세고 자기를 이기는 자는 더욱 힘이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탈무드에도 아마 그런 이야기가 있죠.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자신의 정욕,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심과 싸워 이긴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영적인 싸움, 특히 자신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는다? 사망을 낳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그래서 욕심대로 살고 정욕대로 살면 결국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 사망까지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욕망과의 싸움, 욕심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삶이 자신과의 싸움이고, 두 번째는 세상과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더 스님들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절단하고 말이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친구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만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성도의 삶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거시되지 않는 삶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삶이고 또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과 친구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양과 마음과 삶으로 세상과 친구가 되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과는 친구가 될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해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과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여러분, 그 결말은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결말은 너무너무나 뻔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세상과 원수가 된다고 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욕하고 비난하고 짓밟고 때로는 유혹하고 갖가지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천국이 우리의 것이거든요. 여러분, 결국 크리스찬의 삶은 하루하루가 어떤 삶이냐? 영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싸움에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틀림없이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과 거시되지 말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 또 세상과의 싸움을 싸우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합니까? 옆 사람 봐보세요. 피곤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고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영화에서 크리스찬이 천국을 가면서 가는 곳마다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시험을 당하고 때로는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넓은 길을 택할 거냐 좁은 길을 택할 거냐 그 길에 설 때마다 늘 하나님을 택하게 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마다 누가 도와주시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결코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 6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상반절 말씀 우리 위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죠? 따라합시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보다 그 싸움의 힘듦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유혹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적인 싸움이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에게는 그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싸움이 어떻게 이기는지 아세요? 넉넉하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넉넉하게 이기신 하나님이세요. 넉넉하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런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아무에게나 부어주실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두 가지 방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6절 하반절 말씀 그러므로 일러스되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로는 어느 누구에도 적은 적이 없는 한 할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말빨이 아주 센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아주 똑똑한 며느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며느리를 바라보면서 혀를 툭툭 차면서 저 며느리 불쌍하다, 저 며느리 참 안 됐네, 저 며느리 이제 죽었다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시어머니가 조용해졌습니다. 절대 그런 분이 아닌데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살펴봤더니 거기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올 때 이 시어머니는 이 며느리를 아주 착종하고 벼렀습니다. 왜? 초반에 이 며느리의 길을 확 씌워 잡아야 내가 편하게 살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며느리를 아주 휘어 잡으려고 착종을 하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초장에 말 잡으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씹살이를 시켰습니다. 생트집을 잡았습니다. 일부러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며느리는 그때마다 시어머니의 발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느닷없이 친정에서 그런 것도 안 배워왔느냐고 생트집을 잡고 모욕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화가 확 올라와가지고 시어머니고 뭐고 어떻게 해요? 그냥 들이받잖아요. 그런데 이 며느리는요 공손하게 대답을 했답니다. 제가 아무리 친정에서 배워왔다고 했어도 시집와서 어머니께 배우는 게 더 많아요. 모르는 것은 자꾸 남을 하시고 가르쳐주세요. 그러니까 싸울 게 없고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머리를 좋아하려고 배우겠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한 번은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그런 것도 모르면서 대학 나왔냐고 막 야단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드디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대학 나왔다고 해봐야 옛날 초등학교 나온 것만도 못해요. 어머니 매사에 이런 식으로 어머니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아무리 찔러도 소리가 나지가 않습니다. 무슨 만들거라도 해야 큰 소리 치며 싸우겠는데 여러분 아무 얘기를 하지 않으니 싸울 일이 없습니다. 나중에요 이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너에게 졌으니 집안 모든 일은 내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는 복강키 넘겨주고 가정의 모든 거 다 이 며느리에게 넘겨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신다. 할렐루야. 이런 악독한 시어머니도 그 시어머니 앞에 자기를 낮추니까 나중에는 그 며느리를 높여주는 거예요. 더 이제 나가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자기 며느리 욕하고 뭘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안 듣죠. 세상에 우리 며느리 같은 며느리가 없어. 내가 오죽하면 내가 다 넘겨줬겠어. 그리고 그 며느리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려간다는 것이 결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자존심 때문에 죽는 것만큼이나 여러분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겸손보다 더 큰 덕목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원래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였는데 나중에 다윗 왕의 부인이 돼가지고 왕비가 됩니다. 어떻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흥도 이런 의미 어디 있어요? 아무리 왕이 결혼을 해가지고 왕비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 또 다른 왕비를 드리는데, 여러분, 결혼했던 여인을 왕비로 드리는 왕이 어디 있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요, 그 아비가일을, 그것도 사신을 보내가지고 정중히, 여러분, 당신을 왕이 다윗이 아내를 삼기를 원한다. 그리고요, 모시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사무엘상 25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나발은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행실이 완고하고 악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이 나발을 얘기하기를 미련한 자 아닙니까? 그 이름처럼 미련한 자가 아닙니까?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해 있느냐 하면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늘 이 나발의 양떼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군대가 나발의 양떼를 이렇게 에워싸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나발이 양의 털을 깎는 일을 하게 됐고, 그것은 큰 잔치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뭐 보통 양을 한두 마리 깎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이 곡식을 할 때 잔치를 벌이고 막 음식 나눠 먹으면서 곡식을 벌이듯이 그렇게 큰 잔치를 벌이면서 양떼의 털을 깎고 또 동네에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 다윗이 듣고 소년들을 보내서 청중하게, 우리가 이렇게 당시 양떼를 지켜줬기 때문에 이렇게 양떼들을 잃지 않고 풍성한 이 양떼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에게도 좀 음식을 나눠달라고 청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나발이요, 다윗을 모독하고 소년들을요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들이 가서 다윗에게 그 이야기를 다윗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나발을 맞으러 갑니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데 집안의 한 종이 아비가일에게 다윗의 소년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발이 다윗을 모욕하고 소년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냈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비가일은 총명한 여기잖아요. 큰일 났구나. 우리가 다 죽을 수 있겠구나. 급히 풍성한 떡과 포도주와 곡식과 고기와 각종 종류의 과일들을 나무에 가득히 싣고, 여러분, 다윗을 맞으러 먼저 내려갑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을 만나니까 어떻게 나귀로 내렸어. 그 정경에 보면 땅에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서 그 얼굴을 땅에 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종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다윗에게 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중국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와가지고 항복을 할 때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중국 왕은 높은 데 앉아있는데 우리 왕이 땅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얼굴을 땅에다 대고, 심지어는 머리를 7번 조아린다 해갖고 땅에다 7번 머리를 박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낮아진 게 모습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백성을 살려달라고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아비가일이 그런 모양으로 그 앞에 엎드려서 땅에 얼굴을 대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자기 집에서는, 여러분, 사실 주인 아닙니까? 많은 종들이 여주인을 섬기는데 그가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엎드려서 다윗 앞에 겸손히 구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이 지혜와 겸손이 나발과 그의 가정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비가일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아비가일이 칭찬하죠. 네가 나로 죄를 짓지 않게 했다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나중에 가서 이 술을 깨고 난 잔치가 끝나고 술을 깨고 난 이 나발에게 그 이야기를 얘기했더니 이 나발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되었다가 한 열흘쯤 후에 죽었습니다. 아마 놀라 충격에 지게 겁먹고 죽지 않았나 그래 모르겠어요. 열흘 만에 죽어요. 이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아비가일의 지혜와 겸손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전령들을 보내서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려 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비록 아비가일이 결혼하고 사별한 여인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고 겸손한 여인을 내가 얻을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해서 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령들을 갔는데 이 아비가일이 또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 전령들 앞에 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80길 종이니이다. 이렇게 겸손히 고백하고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부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전령들을 누구처럼 섬겨요? 탈당처럼 그 앞에 겸손히 나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번의 겸손으로 이 전령들은 아비가일을 늘 뭐로 섬길까요? 주인으로 섬기겠죠. 왜? 자기 주인이 부인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랍비가 자기 제자에게 말하기를 진리는 길에 널려있는 돌멩이처럼 흔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아니 선생님, 그렇게 흔한 것인데 왜 사람들은 진리를 터득하지 못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거야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기 싫어하기 때문이지. 허리를 굽히기 싫어하기 때문에 돌을 줄 수 없단다 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숙이지 않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은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뭐냐 하면 교만과 자존심입니다. 허리를 굽혀야 합니다. 허리를 굽혀야 진리를 터득하고 진리를 터득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참된 성공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에 인디아나 존스 영화 보셨어요? 그죠? 거기 영화 보면 최후의 성자니까 하는 그런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저는 그 장면이에요. 성장이 있는 그 안에 동굴 앞에 이르게 됐는데 그 안에는 8가지 트랙이 있어가지고요, 까딱하면 뭐하느냐? 죽임을 당합니다. 그 트랙 중에 3가지 트랙이 있는데 첫 번째 트랙이 뭐였냐면 바로 겸손이었어요. 동굴에 들어가는데요, 겸손하지 않는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들어간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목이 잘려가지고 불어나왔습니다. 이 인디아나 존스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말씀을 막 읽고 묵상하다가 겸손이라는 게 이거구나 하고는 무릎 꿇고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칼날이 머리 위로 지나갔어요. 그 겸손하기 때문에 뭐 한 거죠? 통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트랙은 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밟고만 건너갈 수 있고 많은 글자들이 있는데 스페링을 밟고 넘어갑니다. 마지막 3번째는 믿음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여러분, 안 보이는데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냥 이 벼락에서 발을 내딛었더니 뭐가 있었어요? 거기 길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은혜 받고 복 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은혜 받고 복 받지 않겠습니까? 간혹 말이죠, 얘기하다가 뭐 어떤 분을 만나, 이분이 참 너무 재주가 많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저희가 나 이분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있죠.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 친하게 지낼까요? 이분하고 친해지면 도움받는 게 많아요. 왜? 이분이 제주도 많고 여러 가지 의사가 있으니까 도움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에 말은 안 하지 않지만 저분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늘 나에게 피해만 주고 손해만 끼치고 나에게 늘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해요? 가까이 지내면 안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뭘까요? 은혜 받는 길이고 축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73편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죠. 저는요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니까, 은혜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친구와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왜? 그 하나님을 은혜 받고 축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은혜의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축복의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이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눈을 가리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너희의 손에 뭐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죄가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가 바로 뭐냐? 죄입니다. 그럼 여러분, 죄는 어디서 올까요? 우리 서론에서 좀 얘기했잖아요. 욕심, 정욕에서 죄가 옵니다. 왜?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욕심, 정욕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손에 죄를 가득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까이 가는 방법은 뭐냐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어떻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한 번에 두 남자를 사랑하는 여인과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하루는 동물왕국에 이 새들과 네 발 가진 짐승들이 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싸움은 엎치락 뒤치락 도무지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러 동물들 가운데서 단독 이 박쥐만은 어느 편도 들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날개 달린 짐승이 이기는 것 같으면 누구 편 들어요? 박쥐가 새들 편을 드는 거예요. 네 발 달린 짐승이 이기는 것 같으면 이 박쥐 날개도 있지만 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발 달린 짐승이 편을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간에서 이리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양다리 거치고 살아가다가 이 전쟁이 승패가 나지 아니하고 화해하고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박쥐가 문제였습니다. 어느 편을 들지 않았잖아요. 그죠? 네 발 가진 짐승에게서도 퇴출을 당하고 새들에게서도 퇴출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 이 박쥐가 두 마음을 소유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여러분 세상과도 친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둘 중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있죠? 4절 말씀.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던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성결한 마음을 갖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마음을 중에 한 마음을 버리고 한 마음만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이 바로 성결한 마음을 갖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버타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삶이 바로 구별된 삶이고 거룩한 삶이고 성결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는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결론의 말씀을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어떤 역사라고요? 전쟁의 역사입니다. 개인의 삶을 본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은 생존하기 위한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인생의 생존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 자신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고난보다, 그 유혹보다, 그 어려움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느냐? 첫 번째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한 마음을 품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를 가까이 대하시고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겸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넉넉히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 아버지